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 통해 회개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에스라가 에스라서 7장에 첫 등장하죠. 7장과 8장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에스라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9장, 오늘부터 10장이죠. 다음 주면 에스라서가 다 끝나요. 이 9장과 10장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아니라 심각한 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통해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God gives us the grace of repentance.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삶의 데이비드 A. 시먼즈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질적 죄를 제거하는 성경적 처방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자백과 철저한 회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pentance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깨우십시오. Awaken your conscience with the word.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깨우십시오.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깨우십시오. 오늘 에스라서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8장 마지막 절하고요 9장 첫 절하고 시간이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8장 마지막 절 읽고 9장 1절을 보면 그냥 다음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8장 마지막 절하고 9장 1절 사이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쉬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쉬고 넷째 날 번제와 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지난주 말씀이 마쳤어요. 근데 오늘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여기에 말하는 관리들은 이스라엘에서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리더들이 다가와서 에스라에게 본인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간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보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레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회개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관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는요 모든 백성들 안에는요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4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여러분 그 질문해야 돼요. 8장 마지막 절하고 9장 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데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8장과 9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었어요. 낭독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이 에스라서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아닥사상 왕 7년 5월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서 8장에서 그 7년 7월 달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9장에 관리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백성들 사이에 있는 우상 숭배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적 양심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7년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회개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내려옵니다. 그럼 3절에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제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그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운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한 밀라노의 정원입니다. 요새 그림 보면요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요새 여행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이 밀라노 정원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주후 387년에 일어난 일인데, 어거스틴이 밀라노 이 정원에서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의 귀에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pick it up and read it.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도 모르게 옆에 누워있던 책을 집어서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로마서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집어서 읽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양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그가 읽자마자
영적인 양심을 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심 속에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말씀이요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성경 읽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예 몸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완전히 몸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아니요, 안 됐어요? 멀리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준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죄를 짓지 않아요. 덜 지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선한 양심을 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의 모습은 뭡니다? 제약으로 인해 애통해 하십시오. Grieve over your sin. 저 따라해 보세요. 제약으로 인해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찾아온 그 관리들이 2절 말씀, 에스라서 9장 2절에 에스라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통혼, 영어로 말하면 intermarriage예요. 오늘 말로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이에요. 하나님은 출이집트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엑스더스 3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너희를 초대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고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볼까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은 그들을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이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결혼을 하면, 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잘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에스라였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결혼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쁜 사람이, 이쁜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이쁘면 다 되는 거잖아. 뭐 여자들은 뭐 키도 보고 뭐 목소리도 보고 다 본다는데 남자들은 우리 되게 단순해. 우리 모든 남자들 고백할 수 있어요. 이쁘면 돼. 이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아니, 뭐 리처 what do you want to say? 뭐 조심해. 이쁜 사람 해놓고 하여튼 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쁜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저는 이쁜 사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보다 세상에 있는 자매들이 훨씬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짐을 하냐면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고 믿어요.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누가 뭐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10가지 막 이렇게 쓰잖아요. 뭐 돈 있어야 되고 뭐 잘생겨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이 10가지가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관리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그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3절부터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it's okay. 아니요, 오늘 에스라의 반응이요 제 마음을 큰 감동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와, 아니 뭐 에스라는 돌아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문제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문제지 에스라는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통하면서. 여러분, 속옷은 뭡니까?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요 그 위에 두르는 큰 천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심한 슬픔과 충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누구 거예요? 본인의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여러분, 진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에스라와 함께 성경 인물 중에 같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5절에는요 느헤미야는 다르게 애통하면서 반응합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한 사람은 본인의 수염과 머리털을 잡아당겼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애통합니까? 야씨! 그리고 이리 와! 몇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근데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요 표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옳다 말다고 안 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애통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오늘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세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왜 했습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랑 한 거예요. 애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오늘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에 가서 속옷, 겉옷 다 찢으세요. 그 여러분 머리털, 수염 다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면. 이번 주 생명의 삶에 이런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걸어온다라는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홀로 사시는 제 어머니 댁에는 냉장고가 2대 있습니다. 딸들이 새 냉장고를 사들였는데 오래된 냉장고가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바람에 2대가 되었습니다. 두 냉장고 안에는 늘 무언가가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곰팡이 쓴 떡도 있습니다. 먹지도 못할 오래된 것이 아까워서 못 버리시고 어디든 쓸 데가 있다며 한사코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래된 음식을 그렇게 못 버리는 어머니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즉시 버립니다. 오히려 저는 음식 상한 것을 그렇게 잘 버리면서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잘 버려요. 저의 청소는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교회 대청소 하잖아요. 대청소하는 목적이 뭡니까? 버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어머님은 음식은 절대 안 버렸어요. 냉장고가 대부분 한 3개, 4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즉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끊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라처럼 애통하면서 회개의 애통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다른 것을 포장한다면 우리는 페이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죄를 인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야 돼요. 그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이상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머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회개해야 돼, 마귀야 나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향한 거예요. 우린 자꾸 회개자를 다른 사람에게는 죄. 여러분, 다른 사람 회개 여러분부터 하세요. 나부터, 저부터 우리 모두 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회개한다면 뭐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회개예요. 자주 하는 거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애통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삶은요, 하나님은 제사장적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God is waiting the prayer of priestly repentance.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적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적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 5절과 6절에는요 애통을 경험한 에스라가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었습니까? 기도로 일었어요. 5절 말씀,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보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에스라는요 본인이 애통하고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6절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문까지 가야 돼요. 애통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러울 만큼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의 감동이 뭐냐면 기도를 우리의 죄라고 해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Our sin and our guilt.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지 4개월밖에 됐지 않았어요. 이 죄는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진 죄예요.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난 몰랐어요. 나는 여기 있지 않았어요. 나는 무죄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 나의 죄, 나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왜 이것을 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까? 공동체를 의식하는 거야. 우리는요 회개하면 나밖에 안 보여. 나의 죄밖에 안 보여. 근데 오늘 에스라는요 기도가
우리보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부디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맞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중보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지워 버려달라고. 본인의 죄가 아니었는데도 본인은 하나님과 1대1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았는데 산 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인의 어려움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Father,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their sin.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 뉴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죠? 여러분, 세상 뉴스 안 보세요? 뉴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 코로나 기간에 들려오는 뉴스 보면요, 화가 나요. 근데 조지 잉글이라는 주님의 신조라는 책을 쓰신 분에게 회개의 마음이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괴로움과 슬픔을 걸머쥐고 마음에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세상 뉴스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 뉴스에 보면 죄악이 가득 찹니다. 근데 그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뉴스, 거기에 언급되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화가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어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타락하는 모습,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모습, 하나님, 제가 회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어, 무슨 저런 선교단체가 다 있어,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회개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성경을 한 손에 들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신문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고 화를 내지 말고 누구에게 가습하지 말고 그 뉴스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에스라는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우리의 죄와 죄악을 고백하면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You are righteous.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신 성품이 아니라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었다면 회개하기 않기 위해 도망다니겠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보는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지만 제가 여러분 많이 보려고 해요. 저는 설교하면서 누가 왔는지 출석을 다 체크해요. 제 눈이 상당히 좋아요. 기억력도 좋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다 쓸데없는 머리. 근데 누가 왔는지 다 보여요. 누가 안 왔는지도 보여. 그리고 누가 예약했는데 안 온 것까지 기억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오늘 예약했는데 안 오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오늘 예약 3부 예배 2번 하신 분 계세요. 2부 예배 하셨는데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본당 뒤편에 있는 배너를 봅니다. 오늘 솔직히 하고 싶은 게 카메라를 제가 들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본당 뒤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이 배너는요 1년에 3-4번씩 바뀌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회당을 교회로 사고 들어오고 나서 본당 뒤편에 있는 저 배너는 안 바뀌었어요. 바꿀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교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2 Chronicles chapter 7 verse 14.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s and heal their land.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고백이에요.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